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가 살면서 마음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나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무장시켜서 아주 예리한 칼날같이 내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다면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관계가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불화되었고 또 심화된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해서 요즘은 예전 같지 않고 어떻게 이해하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이런 과정이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이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는 권사님을 알아요. 나는 집사님을 알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권사님을 아는데 저분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권사는 알겠는데 집사는 알겠는데 저분이 목사라는 건 알겠는데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도 사실은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정작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는지 또 성경에서는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일방적인 기도를 합니다. 일방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봉사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줄 것 같다.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나를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나. 내 생각은 이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나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내 생각대로 하는 신앙을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본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찾아갖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아는 사람을 기뻐하지 나도 알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입 바른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니 그 말을 믿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에서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내가 온몸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온몸으로 그 흔적이 나에게 남아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무서운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서운 분이시고 연약한 우리에게는 한없이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온몸으로 내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 지식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물어보세요.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면 예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경험했느냐? 그분이 누구이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아파했고 그분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지금 살아내고 있느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격이 일어나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처음서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안진뱅이도 고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기를 원해서 기적을 행하셨지 우리를 치료해 주려고 기적을 행하신 건 아니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온몸으로 경험되어져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흔적으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우리 하나님을 우리를 알고 계셨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었느니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영생은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몸으로 경험했다는 것은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려고 먼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언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경을 아무리 본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나를 조명해 주지 않아요.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누구고 역사서같이 성경이 역사서같이 읽어져요. 처음에는 누구든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가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 성경이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놈아 너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죄를 진 죄인이 맞구나. 내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내 입으로 고백되어져야 돼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적으로 능력을 받아서 이걸 갖고서 뭐 한번 해보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같은 이렇게 영원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영생을 얻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모든 어려움과 삶을 다스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책 읽는 식으로 읽지 말고 정독으로 천천히 읽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서 있는 말씀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이 나를 읽어보고 내 마음과 심령을 감찰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고 자라는 사람들은 믿으라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받고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고 지혜롭고
우리 인간이 갖출 수 없는 모든 초능력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우리 하이가 나한테 와서 할아버지 이거 달라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걸 안 주잖아요. 걔가 암만 울어도. 걔가 암만 울어도 안 줘. 왜? 그거를 주면 그게 그 어린아이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해치고 그가 그거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또 때를 쓰면서 우리 어린 아이 손자같이 기도하잖아요. 아유 하면서 달라고. 우리 손자도 내가 앉으면은 막 때를 써요. 막 아주 막 이상해요. 그래도 내가 악착같이 안 주고서 모르는 척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다가 이건 내가 우리 할아버지를 못 이기는구나. 그러면 포기해요. 근데 자기 엄마한테는 이길 것 같으니까 끝까지 해요. 이놈이 벌써 내가 이길 사람인가 안 이길 사람인가 얘가 벌써 아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알지요? 네. 그러니까 사단도 여러분의 기도를 악착같이 울면서 하면요.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가지고 여러분의 기분을 딱 맞춰가지고 응답해 준다니까. 네. 하나님은 응답 안 해주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와서 응답을 해주는 거야. 너 그거 필요하지? 그래. 나한테 하나님이라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사단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내 말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있고 사실 바라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놓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방종하고 방임하려고 우리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준 건 아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고 또 구원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상한 심령,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엇을 해도 세상에서 살아도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니고는 내가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낼 수 없어요. 여기서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회개한 사람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기도 잘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많아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내가 내 가족과 내 친구와 누구와 분쟁을 하면서 하나님 배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나한테 아무 것이 와서 아무런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네가 형제들과 다툼이 있고 매듭을 지었으면 나는 네가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안 듣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뼛속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주변에 나로 인해서 형제가 아프다면 내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해도 그분과 화해를 이루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여러분 아무리 교회 다니고 아무리 찬양 잘하고 아무리 우리 말씀을 잘 알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 내게 원수 같아도 그분이 정말 나에게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내가 잘한 것 같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회개를 이루어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으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 원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찾고 얻기를 원하고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기복화되었다는 말을
예전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내가 회개는 하지 않고 내 자신에 대한 회개는 하지 않고 오로지 내 문제, 복을 달라고 비는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난 과거의 죄는 회개하지 않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이 받은 은혜대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식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 잘못을 돌이켜 그것을 고백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떠나 마음을 가진 뒤에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줍니다.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기 이전에 용서를 받아야 하고 구원의 은혜를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심령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얼마나 홀가분할까요? 사람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속에 엉어리진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편치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 뼈를 마르게 하고 내 생각을 좌절하게 만들고 결국 그로 인해서 사단의 먹이가 되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은혜를 받아야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려면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이웃도 도울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모든 생활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고치려고 했음에도 자신의 한계 때문에 또 죄를 저질렀던 이 연약한 내 죄,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존전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기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설령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다면 아침에 눈을 떠서라도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골방에 가서 조용히 내가 기도한다고 가족들 누구 앞에 가서 내가 기도자라는 것을 보이지 말고 정말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만 구하는 모습으로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줄 겁니다. 그 토대 위에 복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지 말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도록 하나님은 역사할 겁니다. 너희가 손을 낄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하려면 먼저 회개를 이루어라. 사악한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고 와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내 손에 묻었던 이 더러운 피들이 다 정결케 될 때까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과 은혜를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에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맨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잘 먹었어? 잘 있었어? 이것은 나중에 나갈 때 하면 돼요. 응?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여기는 하나님이 자녀에 계시고 또 여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상 말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시키는 그런 말과 행동은 하지 말고 오직 여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이 없으면 눈 감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 예배를 드릴 때 정신을 차려서 졸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줍니다. 기독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러면 먼저 회개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제일 먼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복을 구하기 이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먼저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 죄악까지 남김없이 그분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꼭 이야기하듯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음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귀에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오늘 음성으로 들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지라도 눈같이 혀질 것이요 기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아무리 주홍 같은 그렇게 흔적이 있는 죄를 할지라도 하나님 깨끗하게 양털같이 도말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꼭 하나님을 믿으면 상을 받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이 뭘까요? 구원 아닙니까? 아니 구원보다 더 좋은 상이 어디 있어요? 아니 빌딩 100채를 주면 뭘 거예요?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을 너에게 주므로 그 영원한 구원이 믿어짐으로 영원한 구원이 너의 것이 되므로 너는 이 땅에 살면서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다스릴 수 있고 사람을 다스릴 수 있고 명예를 다스릴 수 있고 죽음을 다스릴 수 있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능력이에요.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구원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구원은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뭐 주시는 건데 뭐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돈보다도 구원이 가장 큰 상급이다. 그걸 받으면 그것이 확신되면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에서 내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편만해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는 믿음은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순양의 기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제단에 가서 불을 피우려고 그러면 성전에 제사상에 피우려고 그러면 순양의 기름이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고서는 냄새나서 못 피워요. 그러니까 그 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번제를 드릴 때만큼. 그런데 그 중요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이거보다도 그냥 뭐 드리고 행하고 뭔가 보여주고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구약에서 믿음을 순종이라고 표현하였고 신약에 와서는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나귀와 같이 순전한 믿음과 장성한 자의 신앙을 우리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곧 신앙이라고 할 때 신앙이라는 의미의 헬라 피스토는 순종하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 안 하면 안 되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데 이건 내가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걸 내가 왜 순종을 해야 돼? 내가 이해 안 되는 걸 어떻게 순종해? 그런데 순종은 내가 이해 안 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지 내가 이해 닿는 것을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도대체가 이게 나로서는 저거 믿어지지도 않아. 저렇게 할 수도 없어. 그렇게 하기도 싫어. 그런데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잡고 믿음의 자리로 끌고 가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도록 주님이 만들어요. 순종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안 믿어져도 그렇게 하기 싫어도 어떻게 그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라고 내 입으로 반박을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질질질질 그 자리로 나를 끌고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을 받는다니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해 안 돼도 하나님이 그리 하시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라고 먼저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거 이해해가지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순종하려는 사람은 되게 맞은 다음에 오는 거야. 되게 많은 고난과 역경과 남들한테 시험과 사건 사고를 많이 겪은 다음에 오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은 와가지고 이미 육신이 다 지쳐가지고 어디가 병 들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오는 분들이야.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도저히 할 수 없고 하기 싫더라도 이거 하면 무지개 손해날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기 오는 이갑수 교수가 나한테 옛날에 한 얘기가 있어. 아니 교수님은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데 그 많은 어려운 중에도 있을 건데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는요 어떤 문제만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가서 납작 엎드려 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서 납작 엎드린대. 어떤 문제만 생겼다면 자기는 고개 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납작 엎드린대. 그러니까 그 고난이 지나가는 거야. 여러분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고개 바짝 들지 말고 나 이해 안 되니까 우리 목사님 얘기하는 게 꼭 그래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려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또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이 내가 흔적으로 남아서 그 흔적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믿어지게 되고 점점 내가 영육이 성장해서 이제는 도저히 용서 못하는 것, 이해 못하는 것을 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준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본래의 목적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내 연약한 부분이 회복되어졌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믿음 안에 성숙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였죠. 하나님, 그동안 나는 하나님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 것을 바라기를 원했고, 내가 능력받기를 원했고, 내가 모든 것이 내 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이제는 그 응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작은 믿음을 가지고라도 이제는 내가 응답합니다. 낮은 자리에 가서 더 낮은 자를 내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자를 이제는 사랑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준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꿰뚫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알아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해가지고 구원할 거니까 휴거를 언제 한다고 알려주면 그거 알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응답 받는다는 말 사용하지 마세요. 나는 그게 제일 싫어. 여러분이 이제는 내가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쓰임 받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하는 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믿음이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우리가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그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참,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죽는 것이 낫지, 내가 아들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딴 놈이 내 아들 죽인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내가 내 아들을 목을 딴다고 생각하는 그 제사장이라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여기서 번제라는 그 단어 용어가 뭐냐면, 번제는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만약에 양을 잡으면 양을 다 부위별로 떠가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야. 그냥 죽이는 게 아니야. 근데 내 아들을 번제를 떠가지고 딱 죽이면 고만이 아니라 죽은 자리 부위마다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도대체가 이거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짓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를 번제로 드렸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영원히 내 아들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어요. 너무나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나가서 칼을 빼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이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이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또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장난합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죽이라고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내가 수많은 기도를 했고 고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제는 그 뜻을 이루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응답을 줬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죽이라고 응답을 줬잖아요. 근데 그 응답이 가짜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한 아브라함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많은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처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로우시고 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것보다 그 이상의 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창조해낼 겁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구하는 것은 따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여러분 날마다 하셔야만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면 거기에는 생명의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보장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생명은 영생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삶을 풍성한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가장 위대한 아름다운 삶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문제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영생과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명령 전부가 영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일이 하면 뭡니까? 영생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영생인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치를 잘 인정하지 못하고 그 영생에 대한 그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닥치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명령문이 나올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정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명령 부분은 인간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강한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그 강력한 역사가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게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